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오바댜 8절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머리를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다 같이 합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경고가 주는 유익. 경고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한 장, 단 21개의 절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더군다나 이 책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향한 예언들이 많죠. 자, 이방 나라를 향한 예언인데요. 그것도 에돔 족속이라는 민족을 향하여서 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싹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성경입니다. 그래도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갈피처럼 딱 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방 나라를 향한 한 장짜리 예언서가 오늘 구약 성경에 잘 보존되고 전해져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이 성경 속에서 이 책만이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잘 들으면 오바댜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때 그랬지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바댜는 오늘 딱 한번 어쩌다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니까 성경을 읽다가 착 지나가다가 그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잘 날 줄로 믿습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오바댜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한 586년경 전후로 사역했던 선지자로 보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가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복음을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오늘 1장밖에 없지만 자꾸 이게 습관이 돼서 우리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오바댜 그리고 에돔 굉장히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낯선 이름이 둘이나 등장을 해요. 자, 오바댜가 바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하는 예언자인데 학자들도 이 오바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특정을 못 짓고 성경 구약 전체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약 13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오바댜를 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오바댜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에돔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에돔은 이스라엘처럼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오바댜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야. 근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내 형제 에돔이 내 형제 너희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거야 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돔에게 내 형제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것만 봐도 에돔은 야곱의 형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보면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21절 이하에 23절까지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태동이 2개나 느껴지니까 이 부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삭이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가서 또 여호와께 묻자왔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끌어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인 우리는 하나의 긴 역사를 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한 선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아기 때부터 0살 때부터 뭐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살다 오는 이 우리가 인생을 그냥 한 점 하나로 존재로 그냥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한 선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태중에 태아들이 싸우고 있는데도 뭘 보고 계세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를 보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도 이 능력은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 주님이 알고 계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을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에서와 야곱에게 두 민족 에돔과 이스라엘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형제의 나라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바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방 나라인 에돔, 형제의 국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불행히도 심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심판을 진짜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과 버림의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바다라서를 읽을 때에도 선택과 버림의 프레임에 빠져들면 안 되고, 즉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은 항상 옳고 또 이방인은 항상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구약신학자 김근조 교수님은 선택과 버려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결코 그 왕권이 영원하지 않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진 제사라 할지라도 성전 밖에서의 삶이 없다면 제사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가문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삶이 없으면 영원한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바깥에 삶이 없다면 그 제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하는 일이 항상 옳고 에서는 아무 잘못 없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유대의 절기를 따르고 유대의 할례를 따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걸어간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경고적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바다의 내용을 통해서 에돔이 이방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에돔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토록 혼인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온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형제에게 자행한 폭력이에요. 에돔의 구체적인 죄는 사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에 대한 반감과 폭력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절 두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망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먼저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에돔이 뭐 하냐면 동참을 해요.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여기서 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고 수탈하던 그때에 형제 나라인 에돔이 유다 편이 아닌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그냥 편성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무리가 되어서 유다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은 유대 땅을 차지하고 약탈하는데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에돔 같다 이런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의 공경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폭력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겪은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좀 이해도 돼요. 원래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야곱이 야비하게 에서의 장조권을 뺐죠. 간사한 야곱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찬탈해 갔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국가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우리 일본만 보면 열을 띠잖아. 우리나라는 일본만 보면 축구는 이겨야 돼. 8강에 못 가도 되고 16강에 못 가도 되는데 일본은 이겨야 돼. 그래서 일본을 못 이기는 국가대표는 우리 5천만 국민에게 욕을 다 먹는.
이번 올림픽에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졌어요? 일본 못 이긴다고. 에서가 원래 장자였는데 말이죠. 그 복이 에서였겠는데 이스라엘은 잘 되는데 에서는 그저 그냥 유리방어하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남의 거나 약탈해야 먹고 사는 그런 민족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배가 안 아팠겠어요? 배가 아팠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가 오늘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잘 되는 사람. 나도 은근히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렇지. 주님은 날 버리시지 않았지. 요따구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간 갚아주실 거야. 그러다가 그 사람이 병이라도 들면 아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꼭 심판을 신약시대 와서 당장 했으면 여러분 우리 다 죽었어.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심판을 바로 즉시로 구약 때처럼 했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일 먼저 제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한 사람 잡고 하나님 목회해 보겠다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잡혔을 때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 야 내가 너를 꼭 써야겠냐? 야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넌 정말 그래야겠냐? 우리가 은근히 말이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안 되는 게 보면 통쾌해요. 아우 어쩜 그렇게 통쾌한지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돔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들이 이런 마음에서 행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 너네들 그것 때문에 심판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12절로 14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어.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에 너는 그들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어. 그가 고난받는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이 성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어. 너는 그들을 도왔어야 했어.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어. 실제로 에돔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에돔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크기가 안 돼요. 서로가 대립이. 그러다 보니까 에돔이 배는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벨론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약탈하고 빼앗겼는데 숨겨놓은 비상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홀랑 뺏어서 그 사람들을 홀랑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데려다 준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다 빼앗기고 솥단지 하나 남았는데 솥단지도 내놔! 그리고 빼앗아간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당시 진짜 그랬어요. 에돔은 유다 자손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의 아픔이 그들에게 웃음이요 행복이었고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에 입성하는 바벨론과 함께 에돔도 그들의 편이 되어 들어옵니다. 수탈합니다. 간신히 도망가는 백성들을 막아서고 그들을 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줍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으로 기억되지만 바벨론이 주범이라면 에돔은 공범자예요. 목격자이고 방관자였고 이웃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이 아프고 이웃이 망하고 이웃이 힘들 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구약 성경이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약자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한 자,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에돔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다서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잘못된 행위, 세상의 풍습과 속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에돔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에돔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속성같이 힘이 있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으며 우리의 라이벌들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에돔과 같은 자들에게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오바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정의, 불행에 대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면 이것이 한 끗 차이일 수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과 다른 이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의 대적자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아마도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잘못되면 쌤통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독점을 해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똑같은 장사하는 분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원수야.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원수야.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심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로 교회와 목회자에게 대항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던 성도가 중병을 맞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에돔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몽둥이를 드실 수도 있죠. 몽둥이 드시는 분이니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누군가가 직면한 어려움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잣대와 기준으로 정죄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수군거리기보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저를 대적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파요. 혹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가 거 보세요. 가서 이러는 거야. 그러게 왜 저한테 까부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지 않겠어요? 앞으로 회개하시고 조심하세요. 그러고 오면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가 나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래도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누군가 나를 대적하다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더라도 위로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 말씀을 명령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원수를 사랑해.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말만 하고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 요 말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공허합니까? 말만 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랑 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악한 것,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에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보인다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찔릴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인생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돌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박해하고 그를 통하여 이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죄라고 쉽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걸 줬죠. 누군가는 흉년이나 그런데 어려움으로 빚을 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조직이 갖춰지다 보니까 땅에 땅의 주인이 생기고 땅이 없는 자가 생기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자들이 땅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가마니가 나왔는데 올해는 3가마니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내가 30%를 가져왔는데 이게 3가마니밖에 못 나오니까 10가마니에 30%면 괜찮았는데 자기가 가져오던 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6년이 들어서. 야, 너랑 나랑 바꿔야겠어. 계약서 다시 쓰자. 5대5로 나눠. 그래서 3가마니에 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흉년이 듭니다. 안 되겠네? 6대4로 하자. 너 4 가져. 내 땅이잖아. 이러고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과 가난한 자들의 살림을 약탈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생기는 데 있어서 손을 펴서 나누라, 이웃을 돌보라 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여러분 그나마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대출이 막히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사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히려 많은 이자를 거두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어려운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혹여라도 우리 교회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저 내가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없어도 나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내가 있는 자금을 빌려주고 돈을 너 이자 얼마 줘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달에 수입을 얼마를 그걸로 낸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걸 내면서 피눈물을 흘려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지원을 해주며 땅을 빼앗고 자녀를 빼앗고 노예를 만들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결국에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은 땅을 잃고 소농작이 되고 노비가 되어집니다. 그 기회를 타 누군가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자 이스라엘 모두를 땅 없는 가난한 자로, 즉 포로 기간이 바로 그러한 심판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박해받는다고 해서 신났다고 와서 에돔은 솥단지까지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좌절이 내게 기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경쟁자가 돼요. 옆 사람이 퇴사하면 나는 살아남는 세상, 옆 사람이 망하면 우리 가게는 살아남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집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집이 많아서 세를 주고 계속 이익을 쌓고자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이런 예를 들어도 항상 피해자로 등장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혹시라도 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를 통해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웃사랑의 방법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웃이라고 하면 늘 먼 것을 생각하지만요, 오늘 집에서 평소 내가 하지 않았던 집안일 하나를 해줌으로써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것부터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도우려고 하니까 시작부터 되질 않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가족부터, 그리고 교회 식구들부터, 그리고 내가 일하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점점점 우리가 손이 펴져나간다면 우리 더셈은 작지만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바다의 메시지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를 뿐 아니라 소극적인 선행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하는 것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누군가 내 도움으로 편할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관하지 말라, 괴롭히지 않는 것만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돕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요. 방관이 내 삶에 피곤해지지 않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신고해 주기를 바라진 않을까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말 한마디라도 물어봐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무서워서 피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지금 가난한 자가 더 많아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지가 더 많아지고 밥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의료 제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어려울 때 받고 싶은 도움들이 있어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려울 때는 내가 받고 싶은 도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내가 받고 싶었던 그 도움, 오늘 먼저 내가 그 사람을 도운다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바다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당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당부는 우리 모두는 슈퍼맨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 먹고 살기도 목사님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경고 메시지가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바다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한켠으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저 목사는 도우래. 뭘 도우라는 거야? 있어야 돕지. 나도 내 마음의 상처를 어찌아빠 모르겠는데 누구를 위로하라는 거야? 내 마음도 위로를 못하고 있는데 힘든 나의 삶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베다 같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버겁다고 느끼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무겁습니다. 만약 이런 말씀 앞에 가볍다면 어쩌면 그것은 말씀 앞에서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벼울 거예요. 오히려 말씀과 전혀 없는 사람을 삶에 살아가면 여러분 말씀이 무겁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무겁게 느낀다라는 건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거울수록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내 속에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거운 것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은 일하다가 지쳐가고 고갈되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너무 열심히 뭐 하자 그래. 그래서 오히려 마르다와 같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바다를 통한 말씀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을 내 삶에 채우는 데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하게 하셔요. 나는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먼저 채우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버거워요. 어저께 부흥회 갔더니 저거 끊으래. 내가 좋아하는 거 끊으래. 이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내 안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바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웃을 돌보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죠. 아주 그냥 나를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속에서 빙그레가 빵긋빵긋 오르잖아요. 빵긋빵긋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 눈에 가시 같은 점포가 망하면 할렐루야 마음이 빵긋빵긋 오르는 사람이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삶을 살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때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진짜 내 슬픔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행할 때 진정한 타인의 아픔, 원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요구가 내게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없이 오늘 이 설교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고 그냥 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에돔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받는 징계였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했죠. 이제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가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싫을 때, 원수를 사랑하기 싫을 때 주님 내가 왜 그 사람 도와야 돼요? 주님 왜 그 사람 내가 도와야 돼요? 주님 왜 그 사람 내가 이번에도 품어야 돼요? 이 사람 내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주님 내가 왜 그 사람을 끝까지
끝까지 용서해야 돼요? 왜 선행해야 돼요? 왜 나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만 긍휼을 베푸라고 하세요, 주님? 우리가 외칠 때 주님 딱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원수를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